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래서 민수기에 이미 등장하는 곳입니다. 도피성,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을 지정해서 만들라라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즉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보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죽든지 보상을 하든지 여러 구약 율법의 장치들이 있죠. 근데 막상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복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가족을 죽였으니 우리도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복을 하겠죠. 근데 그것을 막도록 해놓은 것이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모세 시대에는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출애굽하며 성막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인데, 그 실천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쉽게 하자,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 시대에 정해놨으니 이제는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잠시 재판받을 수 있는 그 성읍을 두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살인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도한 것, 그리고 악의적인 것. 근데 그렇지 않고 부지중에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냥 무조건 되느냐? 그 성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살면 되느냐? 그러면 아마 죄인들의 천국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 시대가 뭐 그렇게 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 보았듯이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컸는데 7만 6천 명 정도 되는 장년 남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통 이제 4 곱하기 4를 하면 대략 그 성읍의 인구를 대충 따질 수 있겠죠. 많아야 이제 20만 명, 20만 명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거기에 누군가가 새로운 성읍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20만 명이 함께 몰린 것도 아니고 보통 14개, 15개 성읍에 살았으니까 실제로 만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마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머물면 안 되고 들어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곳에 도망 왔다. 도피성은 특별히 따로 결정되어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에 누가 왔다 그러면 금방 알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오면 그냥 몰래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이게 이제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도피성에는 그 성읍의 어른들, 즉 이제 지도자급이 되었던 장로들이 성 어귀에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도망오면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일 경우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도피하게 됐다. 그러면 장로들이 상의를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의도적인 죄였는지 아닌지를 미리 이제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받아들일 때는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중에 온 사람, 살인한 사람이 무조건 여기 와서 평생 사는 것이냐? 아니요, 일정 기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간 사는 거냐? 6절에 보면 그 기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살인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재판 받기까지 사람들이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마녀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우리 가족을 죽였다, 친지를 죽였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 말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면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냥 제사장들은 워낙 많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전까지는 이 성읍에 남아 있어서 그가 거주하고 살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재판을 받은 후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그럼 누구에게 열려 있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도피성 제도는 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9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 도피성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아무데나 그냥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6지파가 있는
성읍에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중에 하나씩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지파 이야기를 7절과 8절에 했는데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지파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접쪽, 먼저는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많이 들어본 지역이죠.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므낫세 지파 중에는 바산 골란 고원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럼 요단강 동편도 있지만 요단강 서편, 즉 9지파 반 지파가 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에다가 만들었느냐? 7절에 보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에다가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 세겜, 세 번째는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 각각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했으면 그리로 그 지역에 가면 도피성이 있구나 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로 도망을 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땅 분배하고 나서 다른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땅 분배하자마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도피성을 꼭 반드시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이미 자세하게, 오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몇 개의 성읍을 만들어라 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이번에는 땅 분배하고 나서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공의는 의도적으로 생명의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이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근데 그때 가인이 살인 사건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땅이 피를 받아먹고 땅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 피 흘린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치루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죄는 형벌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죠. 실제로 죄는 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법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 뿐이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그렇게 중요시하겠지만 공의 이면에 살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이고, 누가 고의로 부지불식간에 고의 아니고 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아니, 요즘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가 막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엄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죠. 이 죄책감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또 하나는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도망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화목제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이게 도피성에서 바로 이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도피성이 되는 곳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교회로 오면 그 교회가 그가 용서를 구하기까지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는 교회의 몫입니다. 지금 요즘의 교회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막 어렵거나 잘못한 사람을 보면 도덕적 기준을 우리 스스로 너무 높여놔서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죄인, 그런 시선이 많다 보니까 유일한 도피처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몰아내는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보면 죄인이 들어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의 또 다른 현실적인 모습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그가 그냥 무자비하게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가 깨닫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로 참 많이 도망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교회는 그들을 어느 정도 품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벌써 이제 꽤 오래된 전인데요. 25년 전에 온두라스 한인교회에서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한참 뒤에 한국의 한 여성이 온두라스로 가서 스킨스쿠버를 배우다가 살인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지수라는 여성, 젊은 20대 여성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모든 정황, 그냥 무죄 판정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살인죄로, 1급 살인죄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스페인어도 잘 안 되죠. 감옥에 가 있죠. 한국하고는 연락이 끊겼죠.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가 돼서 한국에서도 대사관에서도 움직이고 취재진도 갔는데 완전히 모함을 썼습니다. 사실 온두라스 감옥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영치금을 넣어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먹을 것 주는 데가 아니고 반드시 영치금을 넣어줘야지 사는 곳인데 그 산인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구명 활동을 했고 다행히 이제 가석방이 되는데 한정을 줘놨습니다. 당신이 있을 곳이 없으면 온두라스 내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먼저 나서서 한인교회가 집을 내주고 그래서 한인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석방을 어디서 했느냐? 한인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재판 받을 때까지 나중에 무죄를 받긴 했는데 적어도 2년 정도 교회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그때 따뜻한 시선이 없으면 그가 살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히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거 무죄인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1년 반 정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피디수첩이나 여러 곳에서 여인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니까 받아주고 이 사람은 거류민이니까 받아주면 안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그가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곳. 여러분, 요즘에 사회에 보면 우리 동네에 조금이라도 혐오 시설이 온다. 사실 혐오도 아니고 조금 불편한 시설이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게 옳은 것일까? 다 경제 논리로 따져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뭐 요양원이 들어온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까지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설정될 때 요단강 동편에는 3곳, 요단강 서편에는 3곳, 아예 그 지역 성읍을 딱 결정을 하죠.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장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설정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특히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교회가 된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나?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곳이 그런 곳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본인들이 어려움을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던 도피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도피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띄어서 누구든지 사랑으로 또 자비로 받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도피성이 있음을 봅니다. 모세 시대에 이야기했지만 정작 설치된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가 다 되고 나서 이 도피성을 결정을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가 들어와서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남들의 시선 의지하지 않고 그 성읍 앞에 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 줬던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에만 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사람만, 우리끼리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류민이 왔을 때도 이 도피성이 움직여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잘 품어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 도피성, 주님 안 품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곳에 오면 썩지 않고 오히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도피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배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월말에 있을 물놀이장에도 잘 준비되어서 이웃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교회 때문에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 퍼져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